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에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259장 찬양할 텐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지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멘. 날 이유가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 전심을 다해 성축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너무나 작은 개미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창조할 수 없고 작은 풀 하나 성장의 신비도 다 알 수 없는 저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개인의 생활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거짓 지식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고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도 희생하기를 회피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이러한 고귀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랑에 눈물 흘리지 못하고 가슴을 치지 못하며 차가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더욱 깨닫고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베델에 속한 모든 교우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훈련하며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며 연로한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며 신음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특별히 이정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집사님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 치료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뜨겁고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 더 주님을 복음을 더욱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게 하시며 태도를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모두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르익어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온데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별해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더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그 큰 복으로 그 심령들마다 위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통독과 함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지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다다르게 되면은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그 성을 함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그 모든 긴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전쟁을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다가오는 나머지 전쟁들도 넉넉히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지만 만약 패한다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시 또 불평하며 또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읽은 글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쓰여진 글이 있었습니다. 필리스상을 수상한
크리스 헤지즈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쓰신 글인데요. 이분은 신문 기자이고 또 동시에 하버드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수많은 전쟁 중에서 이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그 실제적인 싸움을 전쟁이라고 이제 정의하게 될 때에 과거 3,400여 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인류가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렸던 시간은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긴 역사 속에서 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역사적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설득력 있는 대답 중 하나가 철의 보유에 따른 이론입니다. 고대로부터 누가 더 많은 철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우수한 특성의 철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그 철로 만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그 전쟁을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를 제외한다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고 또 이마저도 부모들의 경험이지 자신들은 대부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또 거두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철을 다루거나 무기를 만들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7족속 이상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에 변변한 무기도 없고 또 대부분의 병력이 외박과 휴가로 비어있을 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어왔던 북한처럼 이 여리고성 거주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몰릴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 발굴된 이 고고학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된 이중 성벽입니다. 외벽은 4에서 5m쯤 되는 옹벽 위에 6m에서 8m 되는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비슷한 높이의 내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5m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성 내부에 살지 못하는 도시 빈민들이 그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외벽을 뚫고 진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거쳐서 내벽을 다시 뚫고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런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맞서 싸울 수 있는 토벽을 쌓고 또 긴 사다리를 준비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식량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요, 그 거대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1년째 또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도 같고 또 경제 불황이 그런 것도 같고요. 또 오랫동안 치료해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심각한 문제들 한두 가지는 다 안고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과연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2절 한 절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지요. 이미 압도당하여서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발걸음도 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네가 움직이면은, 네가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그 보상으로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는요,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3절에 보면은 그 땅도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지 이 땅을 밟아도 되는지 아닌지 더 크게 내딛어야 되는지 아니면 뒤로 가야 되는지 판단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두려워서 이미 포기해서 안 될 것 같아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 두려워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도르라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서서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제사장이 나팔을 높이 울려서 불 때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럴 때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라는 명령입니다. 이 고각을 통해 발굴된 성터가 8에이커 정도가 되니까요.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대략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명령은 매일 너희는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1시간씩 걸어라. 그리고 마지막 내려는 너희가 7시간을 걸으라 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번에는 이 도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께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7번째 돌기를 마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온 회중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굉장히 특이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당연히 결과, 하나님의 기적, 이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응답하셨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다른 어디에 또 다른 기록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였다. 단 한 줄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자세히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여리고성 함락은 여호수아의 강한 리더십이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을 인내하기도 하고요. 또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키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에 있습니까? 나의 힘에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였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첫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끝자락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별도로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양강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덧붙여서 침묵의 행진을 명령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부와 향락이 사로잡고 있는 이 강남의 영적인 중심이 점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초 1동 안 보이는 곳에요. 점집이 무려 400여 개가 몰려 있었는데 테헤란로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곳에서 또 자문을 받고 또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성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아침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돌자. 이 점집들을 돌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가. 이처럼 아침에 번거롭게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런다고 뭐가 결과가 보이겠어? 리더십의 명령이니까 따라서 뛰긴 했지만 정말 불신에 가득한 마음으로 투덜대며 그렇게 수년 동안 새벽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시간에 새벽마다 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호수아 본문을 읽다 보면은 늘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명령한 침묵의 행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만약 침묵의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랑 똑같았을 것입니다. 야, 이게 돈이 되겠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저 성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럴 시간이면은 차라리 무기를 하나 더 만들어라. 일주일 내내 이러한 마음으로 억지로 돌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일주일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침묵함을 명령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평 가득한 우리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1년 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들 마음에 불평이 점점 쌓여갑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예배 같지 않게 느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TV를 보면서 찬양 못하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나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행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믿음이라는 특별한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교회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없을까?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또 부둥켜 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것이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들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수많은 기독교 컨텐츠들을 제작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도들과 좀 영상으로 좀 나누고 싶어도 그 영상물이 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마땅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요, 이 볼만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상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성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불신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그 여리고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여리고를 앞에 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한 소망을 가지고 성주일을 성실히 돌았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6일을 걷고 7째 날에 그 마지막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는 그날에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포기하며 낭망했던 마음들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으로 또 결단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내 인생에 놓여진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무엇보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을 모두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임종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모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